법정 스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가에 핀 꽃들을 보십시오. 이 꽃들은 생과 사에 연연하지 않고 그때그때 자기 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한결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하고 날씨도 오늘은 맑았다가 내일은 비가 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기쁨과 슬픔을 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집착이 곧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생성과 소멸을 거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 만물이 모두 변화하니 무엇을 붙잡아 두려 합니까? 너무 집착하거나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얼음장 같은 추위의 겨울도 숨 막히는 폭염의 여름도 결국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갑니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관찰하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도 시간을 거치면 무뎌지고 약해집니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안정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불교 경전인 본생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바라지 말라. 다만 현재에 충실해야 그 아름다운 빛이 난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산, 강, 숲, 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삶의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기적과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순간순간의 쌓임이 세월을 이루고 한 생애를 이룹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든 것을 즉석에서 확인하는 조급한 습관 때문에 참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하나의 씨앗이 움터서 꽃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봄, 여름, 가을이 받쳐줘야 합니다. 어떻게 뿌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뜸들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길들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세월을 동반하지 않고는 사랑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어느 날 마음이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 욕심과 시기, 그리고 화가 커질 때 마치 지옥의 불길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탐욕, 성냄, 어리석음, 즉 삼독이라고 합니다. 이 삼독이 마음속에서 강하게 작용할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고통도 찰나이고 결국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한 생각 불쑥 일어나서 성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생각 잘못 흘러 도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동작, 입으로 하는 말,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은 모두 업이 됩니다. 말 한마디, 걸음 한 걸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그 당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좋은 업, 즉 선업을 쌓으면 좋은 업력이 되고, 나쁜 업, 즉 악업을 쌓으면 나쁜 업력이 됩니다.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업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스콧 니어링의 지혜. 미국의 성실한 자연주의자 스콧 니어링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깊고 심오한 관조의 세계를 펼친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말을 음미해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코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집, 식사, 옷차림을 검소하게 하고 번잡스러움을 피하십시오. 날마다 자연과 만나고 발밑의 땅을 느끼십시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날을 사십시오.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생활 속에서 웃음을 찾으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을 앞당기지 마십시오.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웃음은 단지 즐겁고 기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복이 누군가 집에 찾아갔다가도 주인이 찌푸리는 걸 보고 어이쿠, 다른 곳에 가야겠네 하고 돌아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복을 자기 스스로 내치지 마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얼굴 찌푸리지 마십시오. 지혜는 마음에서 움튼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주워 모은 지식, 그런 건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보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남에게 받을 수 있지만 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은 머리에서 자라나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에서 움트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 마음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새로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릅니다. 비록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새로운 나입니다. 진정한 삶은 순간마다 새롭습니다. 꽃을 보십시오. 어제 핀 꽃과 오늘 핀 꽃이 다릅니다.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다릅니다. 그 빛깔과 그 향기와 그 모습이 다릅니다. 선지식은 멀리 있지 않다. 한 스님이 교리를 공부하다가 처음 선방에 갔습니다. 책도 안 보고 그냥 참선만 하는데 영 참선이 안 되고 화두도 잘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나약한 사람은 참선할 기질이 아닌가 보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보름쯤 지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좋다. 나는 참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나랑 함께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이 아무 방해받지 않고 공부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입선 죽비 소리가 들리면 아무개 스님, 이번 철에 아무 장애 없이 공부 잘하셔서 중생의 사표가 되어주세요라고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염원했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기쁨이 솟고 화두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공부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도하는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얄밉고 밉상이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한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선지식입니다. 선지식이라는 존재가 무슨 야단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깨우침을 주면 그가 바로 선지식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에게 선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어린 딸과 그렇게 싸웠습니다. 학교에 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무슨 말을 걸면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아이는 반항하고 싸움이 되었습니다. 잘 지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자꾸 어긋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나의 스승이구나. 내 수양이 모자라 다툼에 빠지는 것을 알게 해주는 선지식이구나. 선지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큰 기업가의 경영 철학. 큰 기업을 이끄는 한 사업가의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출근할 때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이렇게 다짐한다고 합니다. 오늘 할 일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구든 나에게 마음으로부터 고맙다고 인사하는 친구를 만드는 일이다. 그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고맙다고 마음으로부터 인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대의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모두 바쳐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원을 세워서 하루 일을 시작하면 내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사업에만 경영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도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인간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좋은 관계, 나쁜 관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 자신도 기쁩니다. 이웃을 슬프게 하면 내 자신도 고통스러워집니다. 마음은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라.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가난 때문이라든가 신체적인 장애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역경 속에도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래부터 우리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그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겹겹으로 닫혀 있을 뿐입니다. 그 마음에는 본래부터 따뜻한 사랑이 가득 고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생각 뒤틀려서 엉뚱한데 정신을 팔느라 딴 데 신경을 쓰느라 자기 마음을 그렇게 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마음을 활짝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열 수 있을까요? 이건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이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열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선지식으로 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저절로 열립니다. 미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겸허하게 합니다. 생각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면 편해지고 본래의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친절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 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며 부활입니다. 마무리.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행복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갖고 싶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희미해집니다.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음미해 보십시오. 이토록 아름다운 봄날, 나무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행복이라는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행복은 다가올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함께하는 것입니다. 삶은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그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업을 짓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또 내 개인의 삶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이웃, 가족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오늘도 보다 투명하고 따뜻하고 어질고 선량한 이웃이 되기를 바라면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덕을 베푸는 방법입니다. 덕을 베풀면 그 덕이 2배가 되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